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두 분이 좀 입을 좀 맞추신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는 자꾸 준비한 걸 하고 계시는데 저분은 딴 데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뭔가를 서로 보면서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추신 거 맞죠? 네, 그래도 행복해 보이더군요. 네, 사모님 때문인지 손녀 때문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계속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 조선인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다르지만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의 명쾌한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 것을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강단에서 넘치도록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중국인, 탈북자, 조선인, 조선족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어디에 속하지? 저는 탈남자구나. 예, 제가 이제 우리 정 목사님 포함한 여기 몇 분하고 지난 5월 달에 북중 접경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두만강인가요? 압록강 이걸 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건데요. 옛날에 압록강이 어디 있는지 두만강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함께 비전 출입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비전 출입을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그 두 교회, 통일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빌린 목사님 또 허남일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탈북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민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통일이 안 됐지만은 우리는 이미 통일이 된 교회에서 남한 사람 또 우리 조선 북조선 사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통일민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카고 조선인 교회에도 참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시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15년의 이 생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계속해서 이 길을 굳건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니하오마 니하오마 이렇게 중국어로 서로 인사하시는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선한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서울대학에 보면 미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과의 한 브랜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름답지, 무엇이 기쁘지, 무엇이 선하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매우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냐? 두 번째는 성도의 연합이 왜 선하냐? 이고 세 번째는
영생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입니다. 여러분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감사한가요? 15년의 수많은 이 업앤다운이 있는, 때로는 산 꼭대기, 때로는 골짜기의 깊은 구렁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수많은 인생의 주름들, 교회의 주름들이 있겠죠. 우리도 주름살이 어느덧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 주름 안에는 뭐가 인생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펼 수는 없지만 때가 되어 마음이 열리면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힘을 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 교회로 알려진 그 장소에 들어갔었을 때 정말 많은 질문이 오고 가요. 어디서부터 왔냐? 어떻게 왔냐? 너의 가족들은 있느냐? 너의 가족들은 왜 놔두고 왔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인생의 여정,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질문해요. 저는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혹은 교회가 갖춰야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교회의 익명성 때문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잘 질문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제목을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정했지만, 저는 저의 수십 년의 생애 동안에 세상에 공동체가 어딨나,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오는 것이지 뭐 옆 사람 볼 일이 있겠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을까요? 정말 교회 자체가 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속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하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진 것은, 그렇지, 교회에는 하나님을 뵈러 가는 곳이야,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 얼마나 제가 복음을 만났지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명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영원히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가득 찬 것은 교회 가면 또 실망하겠지, 상처받겠지, 나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겠지. 제가 시카고에 오기 전에 노던 버지니아에서 맥클린에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7년 1개월을 담임 목사했거든요. 그 맥클린이라고 하는 버지니아에서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여러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계속 나와야 되나? 그냥 오늘날 온라인 예배도 많던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non-profit organization에 소속이 돼서 많은 것들을 헌금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나? 교회에 대한 의심들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제 안에 가득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가 선물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1절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 감탄문,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질문도 중요한 비유법, 강조점의 한 표현들인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네, 마토, 우만나임, 쉐베타, 흰감, 야하. 이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중국어로 니하오마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마, 이거. 근데 히브리어도 마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이에요. what 이런 말이거든요. 마토브, 뭐가 선하니? 우마나임, 뭐가 기쁘니? 뭐가 아름다우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교훈시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질문하고 답하면서 지식이 더 생겨가며 알미 쌓여져 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질문해요. 야, 너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뭐가 선하니?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니? 뭐가 세상에 아름답니? 그러면서 답변을 주세요. 쉐베타 흰감 야하.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거기가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상 성경의 역사적 현장들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돌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나온 것입니다. 펜실바니아에 가면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아주 그랜드 티어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대절해서 2박 3일 동안 와서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을 한 편 보고 가는 곳이에요. 저도 버지니아에서는 가까우니까 이 펜실바니아에 있는 그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하필 본 영화는 노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부인들, 그리고 노아와 그 부인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계속해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캄캄한 곳에서 그 오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서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들만 살은 거잖아요.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엄청 싸우더구만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비록 롯이 아들은 아니었으나 아들 이상의 존재, 한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자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한 몸이었는데, 그들의 가산이 늘어나자 그들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하며, 너가 동하면 내가 설을 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현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작당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던졌습니다. 이미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는 성경의 역사는 함께 하지 못하는 역사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동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회의가 일더군요.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불려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히네마 토브만 나임 쉐베타 흰감 야하, 무엇이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지라고 노래 부르는 자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그들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결코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 됐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차이도 구분도 존재할 수 없는 곳, 인종과
신분과 남녀와 나이와 성격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는 그 메타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우하며 사는 것인가? 저는요, 가끔 우리 찬양 인도자들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옆 사람 안 보고 싶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아니, 저의 현실이겠죠.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성도의 연합이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머무는 그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무식할 때는요, 영생 그러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엿가락처럼 쫙 늘려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절대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영생이구나. 다른 데서 영생 찾으며 다른 거 꿈꾸며 살았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를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보러 교회 가지,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러 교회 가지, 사람 보러 가나? 그러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게 창조주의 우리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랑 교제하시려고, 대화하시려고, 관계하시려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망가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상대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면서 자라면서 온통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쫓아낸 세상이 비인격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며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는 헬라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여진 그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기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니까 교회 간판에 한사랑 복음교회. 저는 한사랑 복음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당은 와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 교회입니다. 영생이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하긴 하나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자라갑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얼마나 행복해하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커다란 고통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없이 허무에 굴복하는 뻥 뚫려 있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우리도 잔치집에 갔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끝에 슬픔이 또 밀려옵니다. 내가 오늘은 잠시 행복을 누리지만 내일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나,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핍의 현상들이며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슬 같습니다. 오직했으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가리켜 나는 그저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것을 먹어도 입어도 누려도 좀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끝이야. 다음 주부터는 식사 없어. 벌써부터 배고프죠?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 안에서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룹니다. 더 이상 헬라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백성들, 거기 영생이 있다. 우리는 영생을 논할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영생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기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미 왔습니다.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낀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생보다는 죽음과 사망과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보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생을 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의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같은 기쁨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같은 공동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어떤 영상이, 어떤 이미지가 지나갑니까?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서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적시고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그 아론,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도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엄격하게 대하면 참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야. 너희가 마음에 탐욕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한 거야. 그 계명을 누가 감당하며 나는 거룩하다, 의인이다, 괜찮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더블 엑스체인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생에 의의 삶을 우리한테 트랜스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섭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때때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마치 맡겨놓은 사람답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확인하며 소망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영생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상반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헐몬산. 그리고 시온까지는 거의 200마일이 넘습니다. 그런데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까지 내려와서, 여러분 뭐 성지 탐방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막 같은 곳에 비가 내리면 그 사막에 꽃이 만발합니다. 우리는 죽음 같은 뼈밖에 남지 않은 죽은 인생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인생 속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어디에서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교회 생활이 어려워서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는 교회가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부 예배를 나오시죠. 그건 좀 꼴보기 싫으면. 그러면 3부 예배를 나오시죠.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내쫓으시지 뭐하러 나가십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우리가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한자리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은 글쎄요, 성경에나 작동되는 메시지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 앞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참 모자란 인생들을 참게 되더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시카고 조선인교회의 중요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있겠습니다만 서로를 돌보는 교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돌아본다라고 한 말은 이 take care of 한다는 거죠. 마치 간호사가 환자를 계속 들랑달랑하면서 혈압이 어떻게 됐지, 지금 잠은 잘 자고 있나, 약은 먹었나 돌아보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게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요, 영생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따로 제목을 잡았지만 원래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야 올라가는 것이 별일 아니겠습니다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생업을 놔두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신부님에게 죄를 고해성사하면 그러면 성지 탐방을 다녀오시오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성지 탐방을 가면 내 비즈니스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헌금을 얼마 내지요? 그러니까 성지 탐방을 하는 대신에 헌금으로 대체하면서 가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하여 이 시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결혼 직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2달 동안 모시아블 라기시에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히브리어과 교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처음 배운 히브리어 노래였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이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히네마 도브마나임 쉐베타 힌감야하 히네마 도브마나임 쉐베타 힌감야하 히네마 도 쉐베타 힌감야하 히네마 도 쉐베타 힌감야하 히네마 도브마나임 쉐베타 힌감야하 히네마 도브마나임 쉐베타 힌감. 제가 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강수월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질문하는 거죠. 뭐가 선한데, 뭐가 아름다운데, 어디에 생명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영생이 있다.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조선인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족 여러분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곳에 영생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생명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영생의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